오늘 시간에는 우리 성도가 꿈꾸어야 될 진정한 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물속에 불 밖으로 나가면 바닥바닥하다 죽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주의 날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날과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 또한 주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이 요리를 할 것인가 라는 요리사가 걱정하듯이 항상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요리할 것인가. 재료는 같아요. 39권 성경 말씀이죠. 재료는 같은데 어떤 부위를 갖다 쓰느냐, 어떤 순서로 이렇게 결합하느냐, 어떤 조미료를 가미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식을 먹고 식구들이 건강해야지, 그 양식을 먹었는데 병이 들었다, 그 양식을 먹었는데 그냥 비쩍 말랐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양식이 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합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모르시면은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구나라는 깨닫게 될 것인데, 우주적인 거대한 말씀을 지금 몇 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맨날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오늘도 귀한 양식으로 먹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의 직무가 그리스도의 직무였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직무는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이었고, 그 직무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먼저 주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 성도들의 맏형으로서 먼저 앞길을 걸어가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사장직, 왕직, 그리스도직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선지자직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서로가 알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아브라함을 한 번도 안 만나봤어도 금방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직은 천국에서 필요 없고, 제사장직과 왕직이 우리가 천국에서 수행할 직무인데, 제사장직은 천국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지만, 왕직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은 아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만 왕직을 수행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동안 죄짓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두들겨 패고 이러다가 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 변화되어서 마지막 회개하고 천국을 갔는데 똑같이 왕노를 한다?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같이 왕노를 하세,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직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것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천국에서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하여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것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7세 된 요셉이 두 번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꿈이 요셉이 장차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것으로 이해하고는 그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 꿈을 꾸었던 요셉을 꾸짖었으나 그 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의 꾼 꿈은 대체 어떤 계시적인 뜻을 담고 있던 꿈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꾸었던 꿈들은 엄청 많았을 텐데 왜 성경에는 요셉이 꾼 꿈을 단 2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그 2가지 꿈은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른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는 거의 다 기억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꿈들을 되돌아보면 꿈들에는 아무 의미 없는 꿈들이 많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꿈속에서 악몽을 꾸게 되죠. 근심과 걱정에 막 휩싸여 있으면은 조급한 어떤 그래서 막 쫓기는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꿈들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그 꿈을 꾸었으나 기억이 잘 안 날 때 그건 의미 없는 꿈을 꾼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앞뒤를 연결해 봤을 때 맞지도 않을 뿐더러 연결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조합되어 있다. 이것은 의미 없는 꿈입니다. 이 꿈을 개꿈이라고 합니다. 무슨 꿈이요? 왜 송아지 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개꿈이라고 했는지. 개는 꿈을 꾸고 송아지는 꿈을 꾸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의미 없는 꿈은 개꿈 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꿈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을 품고 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고 싶으나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고 악한 영들이 눈에 막 쌓여 있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도 이 어둠의 영들 때문에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깨끗해져서 죄를 회개해서 악한 영들이 떠난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눈뜨고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죄를 많이 물려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그 계시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 꿈을 꾸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그 꿈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을 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꾸되 때로는 겹쳐서 반복해서 비슷한 꿈을 꾸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계시적인 꿈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꿈을 잘 분석해 보면 일정한 패턴, 일정한 스토리, 일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일 때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꿈이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꿈이 계시적인 꿈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과연 계시적인 꿈이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898년경 요셉이 17세 되던 해에 야곱의 나이는 107세죠. 왜냐하면 야곱이 90세 요셉을 낳았으니까 야곱의 나이 107세 되던 해에 그가 꾸었던 2가지 꿈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가 꾼 첫 번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7장 8절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꿈이었냐? 7절에 나와 있고 8절은 해석인데요. 7절에 뭐였냐면은 요셉이 형들과 더불어서 곡식단을 베고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그것을 해석했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은 이 요셉이 형들 위에 왕노를 하는 꿈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틀린 해석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또다시 겹쳐서 또 하나 꿈을 꿉니다. 그것은 절하는 꿈은 똑같은 건데 절하는 대상이 달라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자기만 간직하면 되는데 그 꿈을 떠벌렸던 게 조금 문제죠. 그 꿈이 형들이 잘 된다는 꿈이었으면 떠벌려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괜찮겠죠. 그런데 자기한테 절한다는 막 이런 꿈을 하면 그 형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네? 아니, 꿈이 당신에게 좋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도 되지만 당신들이 망한다, 당신들 쫄딱 망한다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요셉이 철이 FE 철이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 형들한테 얘기하고 그 꿈을 또 아버지한테도 또 얘기를 하네 이번에는. 그랬더니 아버지가 꾸짖어서 야단을 쳤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네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너한테 가가지고 엎드려 땅에 절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자기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꿨다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그 꿈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그 꿈이 자기 손에 날 것 같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꿈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꿈을 꾼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꿈대로 나중에 되어진 것을 후에 알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라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꿈이 어떤 꿈인지를 분별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줄 줄 믿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런 계시적인 꿈을 꿨어요. 겹쳐 꾼 것이고 의미가 있는 꿈인 것이고 기억에 남는 꿈인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꿈을 꿨기 때문에 이 꿈은 계시적인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봐서 이렇게 꿈을 꿨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개꿈이에요. 들어보면 별 의미가 없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의미가 있는 꿈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는 꿈들을 꾸는 것이 아무나 그럼 꿈을 꾸느냐, 그 꿈을 기억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 꿈을 꿀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그 꿈을 꾸게 되었던 걸까요?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 이야기 부분에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는 함께 하실까? 다른 사람도 함께 하셔야지. 왜 요셉에는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나는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읽어보세요. 희한합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요셉과는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늘 얘기를 하세요. 자, 창세기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39장 2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예요.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고 그에게 가정 총무를 삼아요. 왜 요셉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모함을 받게 돼서 주인의 채에게 모함을 돼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간수장이도 봤을 때 그게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보아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늘 함께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밀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부모와 조상들에게 있었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하늘이 환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복이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처럼 우상숭배 찌들어지게 우리 조상까지 제사 지내고 무당 섬기고 이렇게 했던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고 많이 하는지 그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회개를 알게 하셔가지고 회개를 전하니까 회개를 알게 해서 이 어둠을 걷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지켜보세요. 밝은 미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볼 때. 그런데 이 요셉은 어땠느냐? 검은 구름이 거쳐졌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다 보니까 요셉 때는 검은 구름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복주마 라고 하는 그 조상들이 심어놓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4대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시면서 범사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요, 범사에 복을 줘요. 막 그 양떼를 치게 되면 막 양떼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삼촌이 안 놓아주려고 그래? 막 왜? 그 복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그 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단독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의 조상들로부터 일어난 이야기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시고 선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가만히 있어도 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를 볼 때에 요셉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봐야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 이야기에는 요셉 이야기가 겹쳐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야곱이 죽었다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겹쳐 나와가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중에서 야곱의 더 강한 자, 이기는 부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요셉은 이 족장들의 이야기의 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직접 빨간 말씀,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 보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24장로인데 24장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그런 신분을 지닌 자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그런 고귀한 신분을, 고귀한 지위를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거 한 편 한 편의 설교가 한 편의 설교인데 오늘은 전체적인 요약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왕노하게 된 것은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일찍 죽고 그 다음에 불임의 저주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우상 숭배 가득한 갈대아 우를 탈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할례를 통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주를 끝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 그의 아들 이삭은 젊은 나이였지만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몸을 바침으로, 번제로 바침으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린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 왕노한 자가 되니,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이 야곱은 천국에서 왕노로 된 것은 그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후사, 상속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사모해서 결국에 그것을 얻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모함과 열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하늘에서 왕노한 자가 되는데, 그 요셉 증손자인데,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미 하늘이 훤히 뚫렸기 때문에 계시적인 꿈이 왔어요. 그래서 그 계시적인 꿈을 들었을 때 이 꿈을 믿었어요. 그렇게 될 거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 믿고, 그 다음에 그의 믿고 하나님의 왕노할 자답게 살기 위해서 죄를 범치 않아요. 나중에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서 주인의 처가 자기를 간음하자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찌 간음합니까? 왜? 내가 하늘에서 왕노할 잔다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음행의 죄를 저지를까?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쳐 넣어지죠. 그래도 그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꿈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을 죄를 짓는 데서 죄를 짓는 데 빠뜨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하든지 항상 맡겨진 데 충성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이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간수장이 모든 일을 맡기는, 그래서 충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요셉이 천국에서 왕노라는 것은 믿음, 신실, 충성,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왕노를 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그 중에서도 가장 꽃이지 않습니까? 꽃이에요. 왜? 창세기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이 왕노를 하게 된다는 그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그는 그 꿈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꿈은,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형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네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며 우리들을 다스리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절한다고 했지, 절한다고 해서 그를 왕으로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섬긴다는 의미지, 거기에서 왕으로 섬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자는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지만 그 형들은 그 안 되기를 바라서 동생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으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루벤과 유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기근이 일어나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절을 하게 돼요. 실제로 절을 한다는 말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자,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43장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 형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또 절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44장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또 절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혹시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무서워가지고 그의 형들이 또 요셉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또 절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그 절의 땅에서 그 밑에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왕이 된 게 아니고 단지 그의 절했다라는, 그래서 형제들의 섬김을 받았다라는 의미로서 첫 번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이다는 것을 요셉의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을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 틀린 해석이냐? 나는 뭐 해로서 야곱이 될 수가 있겠죠. 내 어머니 라헬이 엎드려 절하느냐?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은 이 꿈을 꾸기 1년 전에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가. 그래서 라헬의 엄마가 없어요. 지금 라헬이라는 엄마, 요셉의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절할 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와 같은 레아나 비라나 실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단수로 돼 있어요. 어머니라고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내 형들이 11별이 내 형들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형들은 10명의 형이고 자기의 밑에 동생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11명의 형이 아니고 11별이 아니고 10명의 형입니다. 그게 아버지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꿈 해석을.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난제예요. 그래서 이 주석책 보더라도 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장차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왕적 지위가 부여될 때에 우주에 나가서 우주의 별들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 그럴 겁니다. 이건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요셉이 어마어마한 큰 존재들이 와서 자기를 절한다는 것 때문에 요셉은 이 애굽의 국립총리가 되는데 수많은 주변 국가가 사절단을 보내고 왕이 와가지고요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적 지위를 받게 되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대로 계시를 해놓은 꿈을 요셉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 절하게 되고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와서 자기에 절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 성도들이 천국에서 왕노를 한다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꿈을 통하여. 첫째는 성도들 중에 다른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온 우주에 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자가 있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사실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형제들 중에서 어떤 자는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 천국에 갔을 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는데 어머니 치맛바람을 일으켰죠. 주님 나라를 세우시면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정말 이모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 저렇게 부탁을 좀 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만약 장차 너희 안에서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한다며, 직역입니다. 그는 장차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막 높이 올라가고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천국에서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요한과 야고보는 24장로가 안 됩니다. 결국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27절에 보다 만약 너희 안에서 누구든지 계속 첫째이기를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왕적 개념은 아니지만 어떤 집에 가서 섬기는 자로 참여할 성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성도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섬기러 온 사람을 막 압제하고 누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는 합당한 예우를 이렇게 갖추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 이 세상처럼 똑같이 막 군림하고 압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는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갖는 것은 형제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도 있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두 가지 꿈이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가 씨앗의 책이고, 이 책이 결국에 열매를 맺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과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한 번으로 끝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실행에 옮기도록 한 번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온 것이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 것 똑같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 자신을 헌신해 드렸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를 헌신해 드린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피비린내는 전쟁을 통해서 각 기업의 지파가 할당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피나게 고생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제 모든 것 위에 왕노를 하는 왕으로 자리매김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그 기업을 차지한 후에는 결국에 왕을 세우는 역사가 그 다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왕을 어떻게 세웠느냐 역사가 사무엘 상하의 역사고, 그 왕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또 왕을 낳아서 다스린 역사가 열왕기 상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잘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왕노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요셉이 왕노를 한 자로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왕노를 하는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꿈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왕노하기를 원한다는 걸 계시해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할례 언약 회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장차 왕이 나올 것임을, 그래서 결국에 요셉으로 꽃이 피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장차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으로 1차 꽃을 피우고 결국에 다윗 왕으로 왕이 되며 20대 왕이 계속 이어지는 그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노하는 전형으로서 성경의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되니, 하나는 족장들의 이야기의 왕노를 요셉의 이야기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에 왕노를 하는 왕인데 그 왕은 다윗 왕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거의 다윗 왕의 중심으로 다 써졌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아예 다윗 왕을 딱 돋보이게 딱 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왕의 이야기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노 잘못하다 망한 다음에 다시 왕노로 타는 새로운 세상을 펼칠 때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을 바랬고, 예수님 오셔서 병자를 고치게 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요 라고 그들이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에 다윗 왕의 역사라고 요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결국에 다윗 왕처럼 우리들도 다윗 왕이 어떻게 왕노를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결국에 천국에 가서도 왕노를 하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알게 되니, 다윗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요, 사실 후처 같은 사람을 여인을 통해서 얻어온 자식이었어요. 아니, 얻어온이 아니라 낳은 자식인데,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 본실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좀 천시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천시했어요. 그래서 양떼나 치라고 그러면 빨리 보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형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진정 붙들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본 거죠. 그를 눈여겨봐. 그래서 어느 날 부르다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점차적으로 유다 왕,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왕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의 그 도읍을 청하고 거기에서 있을 때 어떻게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두고 싶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을 옮기는 일을 차근차근히 오베데돔 집 거쳐가지고 다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갖다 놓아서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랍니다. 뭐 깜짝 놀라느냐? 아니, 나는 백향목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초소를 펄럭이는 텐트 가운데 둘 수가 있겠는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 이러는데 나는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한번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500년 동안 성막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녔다. 내 텐트 속에 다녔지만 한 번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는 위기에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너를 들어서 축복하리라. 너의 왕권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 어떤 사람이 왕노를 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에 하늘에 갔을 때 왕노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왕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왕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사실 사울왕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왜 사울왕은 폐위를 당하고 다윗왕이 왕이 되었고 그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 우상숭배를 다시 들여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사울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에서부터 이 사람은 내가 왕으로 세운다 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의 전례를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왕노할 자로 정해서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람이 되거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지위를 빼앗긴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안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최고로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두고 있을까? 지금 이 현장 속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교회 속에,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서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 보시고 왕으로 세워주니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내가 당연히 왕권을 이어받을 후사가 될 그런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도 장자가 아니었고 요셉도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결국에 그를 왕노하는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왕노를 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최종적으로 어떤 자가 왕노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다 마지막 가서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얘기해 주세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리라, 여러 가지 많은 흰옷을 입게 하리라,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왕노를 한다는 이야기는 한 개교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를 이기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우상숭배를 강요했는데 그걸 끝까지 안 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떤 자가 왕노를 하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엔드 조건을 얘기해요. 오화 조건이 아니고 또는 조건이 아니라 두 가지의 조건을 딱 얘기했어요. 첫째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었으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거절해야 된다, 음행을 거절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에게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 민족 위에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왕노를 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다란 말은 헬라어로 니카오인데요, 니카오라는 것은 승리하다, 전투에서 이기다 이런 뜻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overcome, 컨커러가 있고요. 그 다음 overcome 있어요. 이것은 우세하다, 더 강하다, 극복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려면 우선 이겨야 돼요. 왜? 우상숭배 이런 죄로부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는 음행의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작정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나는 이걸 먹지 아니하리라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주님을 사랑함이 더 우세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에서 왕노할 자의 답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다윗 이야기에 종합해보면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왕노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상숭배의 저주를 끝내는 사람 왕노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자신을 주께 헌신해 드리는 사람. 세 번째, 야곱처럼 하늘의 장자권 후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결국에 이뤄내는 사람. 그 다음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 알려준 계시적인 꿈을 딱 믿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딱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아니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생각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때, 할렐루야,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너는 내 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요셉처럼 주신 꿈을 붙잡고 죄짓지 않고 모든 일에 충성하여 하늘의 왕노를 꼭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에 대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나 우리의 꿈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차적인 꿈이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시겠습니까? 당시 그냥 천국에 간신히 턱걸이로 가서 변두리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다 더 주님 보좌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왕노라는 권세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고 절제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게 할 때는 분명히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인정하는 왕적 지위를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누가 목사가 막 지지고 볶고 막 명령하고 막 전화로 막 딥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집사님 이거 하나 하세요. 막 그렇게 명령을 잘 못해요. 이번에는 이거 막 하시라고. 정말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내가 부탁하는 거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러지 않아요. 당신 이제 기도에 나올 때인데 왜 안 나오고 있어? 막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직 그 믿음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저 같은 생각을 품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내 가문의 저주를 끝내리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리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이것을 사모하고 나는 달려가리라. 내 믿음을 지키고 죄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충성하리라. 주님을 사모함이 그 어떤 자보다 우세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무나 들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됐다는 것은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라도 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꿈이 하늘에서 왕적 지위를 얻는 자임을 믿고 오늘부터 이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셔서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누가 강요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기에 이 길을 갑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거나 두둔해 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것이 이 길이기에 다윗처럼 형들과 아버지의 버림받은 자였어도 그 들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